자, 에서의 심판인데 오늘 10절 말씀에 야곱에게 행한 포악,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신다. 그래서 15절에도 내가 행한 대로 너는 도로 받는다. 하나님이 심판의 이유가 야곱과 에서 쌍둥이잖아요. 쌍둥이에요. 시작은 같았어요. 한 모태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결국 자기의 길을, 자기 힘의 길을 갔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고 그 형제 야곱을 포악하게 행하였던 그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내 형제의 날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 이제 패망하는 날에 막 기뻐해주고 유다 자손이 또 재앙의 날에 막 방관하고 모른 척. 한 형제 쌍둥이인데 모른 척하고 패망하는 날 막 기뻐해주고 고난의 날에는 입을 막 크게 벌리고 뺏어가고 막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갚아준다.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데 다른 게 아니고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래서 마지막 날 21절 마지막 절에 심판한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21세기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결국 이 똑같은 배경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끝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인간의 죄됨, 죄성은 여전히 똑같은 길을 가요. 그래서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또 영원토록 죄의 길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그 길이 가장 크게 문제되는 건 드러내고 도전하는 이 사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지만 세상에 악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 에서같이 같은 무늬로 비슷한데 근데 완전히 다른 걸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교회 안에 있는 또 이단 말고 믿는데 안 나가. 자기식으로 자기 힘으로 해보는 거. 이게 지금 에서와 야곱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반복해서 하는 것처럼 오늘 야곱의 길, 에서의 길 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심판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그냥 에서의 길 가지 마라. 심판의 길이다. 또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에서의 길로 가게 키우지 말라. 야곱의 길로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을 가만히 보면 엄마가 키웠지만 아니에요. 엄마 밑에 있을 때는 진짜 형편없고 바보 같고 엄마보이 마마보이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키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영적 거장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고. 근데 계속 엄마 밑에 큰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자기 힘으로 사는 것. 자기 힘으로.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요즘 가만히 보면 요즘 세상 교육이 그리고 부모의 교육이 전부가 다 엄마가 도와줄게. 그리고 뭐해요? 네 힘으로 네가 살 수 있는 힘을 길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빼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예배도 괜찮아. 제껴. 고3 지나고 나면 가능해. 그렇게 해서 대학 가가지고 애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시험 보는 날에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받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배 빼고 학원, 예배 빼고 뭐 전문 기숙학원 뭐 이런 거. 그래서 훌륭한 애들을 키워내요. 훌륭한 애들을 키워놓고 자립, 자율적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기준을 막 심어놓는다고. 민주주의. 그래서 점점 언제부턴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부터가 아니에요. 그 전부터 요즘 아이들이 독립적이고 그리고 부모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죠. 그게 그런 일들이 쭉쭉 나와요. 그래서 뭐 이방 여인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뭐 당연한 거고 건들지 못하게 그렇게 가더라. 마지막에는 없어져. 다 교회도 뭐도 문의도 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되어지더라. 근데 이 야곱은 비실비실해 보이고
그리고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최고의 능력은 속이는 거고 뭐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야곱은 그 자손이 뿌리에 뿌리들이 12지파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게 됐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뭘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있는 바본데 하나님 있는 사람. 똑똑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래서 결국은 실패한 데 의인이고 성공했는데 죄인이에요. 지옥 가요. 그렇게 결국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소유하고 많이 갖는 것 같은데 세상이 포로예요. 세상을 못 떠나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못 떠납니다. 그거 버리라는 것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 못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 못 떠나요. 소유하고 아는 거 어떻게 내가 이 지식을 알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온전해져 가야죠. 온전해져. 어렸을 때 또는 성공할 때는 강점으로 사는 자기 강점을 살려서 남들보다 뛰어나고 재능 있고 잘하는 거 살릴 때 경쟁에 성공할 수 있죠. 근데 그게 40대 후반, 50대, 60대 넘어가면서 계속 나는 박사인데 난 이것만 하는데 그건 사회 소통이 안 돼요. 그냥 그렇군 저분은 저건 잘해. 근데 대화가 안 돼. 음악의 길, 정치의 길 하나만 계속 가면 그건 바보 돼버려요. 아무도 주변에 없어요. 나이 들면 똑같이 허리 아파야 되고 다리 아프고 관절 아프거든요. 만나면 얘기가 어디에 괜찮았어? 어디 아팠어? 이러면서 똑같이 흰머리 걱정하고 주름 걱정하고 그게 다 박사든 뭐든 그냥 그래서 노인정 보세요. 박사학위 5개 받은 무슨 뭐 대학 교수로 있다가 은퇴를 하신 분이 노인정 가보세요. 거기 가면 똑같이 어떤가 자네 허리 아픈가 뭐 이래서 같이 우리 산책이나 가자 뭐 하자 뭐 이런 얘기하지. 그래 친구가 되지 혼자 박사인데 그러고 누가 아무도 없어요. 외롭게 쓸쓸하고 가족도 떠나고. 강점만 가지고 하면 바보 된다고. 이빨은요 강하지만 이빨로 먹고 살지만 이빨 빠져요. 나중에 깨지고 박살나고. 잇몸은 살아있지만 잇몸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골고루 존중하고 온전해야 돼요. 지식을 내려놓고 강점을 내려놓고 자기 약점을 이렇게 채워나가고.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전체 과목이 다 필요해요. 그냥 체육 잘하는 체육만 하고 음악 잘해 음악만. 또 뭐 수학을 중요하다 수학 잘해 수학만 해. 근데 그건 90점이 나머지는 다 바닥이야. 그러면 안 되죠. 잘할 수 있는 거 잘하지만 제일 떨어진 것도 보강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골고루 사람 사회도 그렇고 인간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나는 요한복음만 좋아해. 요한복음만 물론 거기도 복음이 있고 또 그렇지만 전체적인 말씀을 두루두루 쭉 같이 읽어가야 되고 같이 큐티해 갈 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른 각도로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 이단이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공부를 엄청 해요. 매일 3시간 4시간 성경 공부하고 뭐 그런. 근데 그게 맨날 뺑뺑 도는 것만 암송하는 건 머리에 달달달. 근데 그 구절 앞뒤 구절만 봐도 아닌데 그냥 성경을 되게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막 성경을 풀었고 쪼갰다고 얘기하는데 순 엉터리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 논리가 안 맞아요. 생각해보고 한번 다시 읽어보라고 하면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속게 된다라는 거죠. 속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해야 전체적으로 온전해야 돼. 내가 아는 것만 가져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그러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킬 때 그들의 강점을 사용하기 전에요.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되게 치유하고 회복하고 만져주는 시간이 길어요. 그 바피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 찬양 불렀던 분. 그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하고 그 찬양이 아름답습니까? 그 찬양할 때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1990년도. 그분도 그 찬양 사역으로 알려지고 유명해지니까 내가 뭐 좀 하겠다 하고 막 높아져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또 음성이 솔로몬처럼 들렸어요. 내가 너를 쓰리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하지 못할 상황에 찬양을 못하는 시간을 7년을 보내요. 한참 젊을 때 한참 떴을 때
데리메갈몬 그분도 그렇죠. 찬양과 상관없도록 아주 박살이 나게 보내게 하세요. 그리고 그 기간에 이제 다 포기되고 못하고 모세처럼 다 끝났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할 때 곡을 줘서 뭐 소니사에서 007 감옥으로 돈을 가지고 와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또 다시 하나님 쓰시는데 그분이 스토리는 단순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기간은 진짜 미친 거죠. 힘든 거죠. 고통스럽죠. 뭘 다루시느냐. 재능을 다루신 게 아니에요. 약점을 두렵고 불안하고 트라우마가 있고 떨리고 흔들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다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들춰내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서 있을 수 있어야 되고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고 그래서 내면이 그냥 투명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다뤄지고 내가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모세 아닌가요? 세상의 최고의 강대국의 왕자로 첨단 교육을 다 받고 그러게 40년을 보냈다 그러면 최고 아닌가요? 최고. 근데 거기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민족 위해서 대변한다고 하다 사람 쳐 죽이고 살인자 되고 도망가고 또 광야에서 40년 보내면서 양들하고만 보냈으니 사람하고 안 만나고 40년 동안 시골살이 아무도 안 만나고 양만 쳤다 그러면 또 말 그대로 어눌해지고 또 피부도 검해졌을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데로 추락한 삶을 40년 보냈다. 아무 비전도 느낌도.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를 보냈을 때 제일 두렵잖아요. 바로를 다시 만난다는 거. 다시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 자기가 살인자로 도망왔던 그 자리로 간다는 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사명을 위해서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후에 다 빼시고 보내잖아요. 우리가 이 에서의 길이 그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문의는 있어요. 문의는. 근데 마음에는 온전히 내 힘 하나님 필요 없어. 예배 필요 없어. 기도 필요 없어. 내가 더 열심히 살면 되지. 하고 종교적인 틀만 가지고 내가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붙을수록 소유할수록 나는 더 거기에 묶여가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세상을 더 많이 세상을 반영해 주는 것을 지식이든 물질이든 많이 가진 사람들은 절대 세상을 못 벗어나요. 그 가진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실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치시죠. 그게 약점이 드러나야 되니까. 자리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죄성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지를 스스로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깨신다고. 강야로 보내면 거기서부터 막 올라오면서 내 자아가 다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오늘 오바댜잖아요. 몰라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에돔에 대해서 에서의 길을 가는 자들은 몰라요. 자기는 똑똑해요. 자기는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한 의인들을 보고 아휴 지금 맨날 기도하고 저런다고 웃긴다고요. 이 어려울 때 알바라도 떼야지 막 기도하고 있으면 웃긴다고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웃긴다고.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아휴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세상의 종교라는 의미가 마음의 위로, 위안을 받는 거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약한 자들이 마음을 들 곳이 없으니까 종교를 갖는 거라고. 자기 일에 분명하고 자기 철학에 분명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자아를 세운 사람들이 무슨 종교가 필요하냐.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다고. 그들이 볼 때는 너무 웃겨요. 자기는 붉죠. 힘이 붉어요. 실제로 이 에돔 지역 아래쪽 땅도 붉어요. 신기하죠? 땅도 붉고 사람들의 기질이 영적 기질이 혈기라 붉어요. 붉다. 에돔 붉다. 에서의 후예는 똑같은 쌍둥이인데 붉어요. 그러니까 혈기와 노력과 행위가 강한 민족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족속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힘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냐 오늘 이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 오바다가 나타나가지고 때려요. 오바다 빨리 말하면 이 발음이 힘들어요. 오바다 빨리 말하면 오빠다.
그래서 오빠가 나타나가지고 오빠는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쳐버리는 거예요. 야, 강남스타일 예수 없이 잘 나가. 오빠 강남스타일 하면서 막 뭐 차에다가 뭐 빌딩에다가 막 최첨단에 머리 쫙 바르고, 그게 망하는 길이라고. 오빠가 나타나요. 어떤 시대? 교회 오빠가 이제 교회 오빠. 교회 오빠. 그 영화 있잖아요. 다큐멘터리 교회 오빠. 그 죽으면서까지 찬양하는 거. 그런 거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교회 오빠 만나야 산다고. 교회 오빠. 강남스타일 오빠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오빠다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망한다 너. 에서야 망한다. 망한다. 결국 강남 1번지 가봐야 뭐 강남스타일 가봐야 요즘 유행한 것처럼 마약이 나고 끝나는 거지 뭐. 거기 그 유행가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 현란한 곳에 얼마나 인생이 있겠어요. 결국 우리나라도 마약에 찌들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중독이 되어져. 불쌍한 거예요. 이 강남스타일이. 그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스타일. 내 안에 붉은 점, 내 안에 혈기, 그거 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이 에서는 붉다, 혈기라 그랬는데,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성경은 오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그대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후손들의 기질도 똑같더라 이거예요. 결국 질투와 조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12절에 보면 형제인데, 형제예요. 우리가 남이가 그랬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형제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재앙을 당할 때 방관하고, 또 패망할 때 막 기뻐하고, 고난의 길 갈 때 입을 막 더 크게 벌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야곱 옆에 있는 에서예요. 에서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요 지금 다 자기를 야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우리 야곱 쪽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에서가 있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다 야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에서겠죠. 그래, 야곱이라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 인생에는 가만히 보면 에서의 존재가 있습니다. 날 따라다니고 옆에 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되게 싫어하고 친구처럼 얘기해 주지만 안 될 때 막 기뻐하고 소문내고, 이런 존재들이 어디는 다 있어요. 직장에도 있고 친구 사이에도 있고 심지어 가족 안에도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가족이잖아요. 형제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에서는 누구일까? 있어요. 그냥 자기 인생 잘 살면 되잖아요. 자기 인생.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 인생을 안 살아요. 심지어 교회 와서도 너의 인생 관심 많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넌 쟤는 뭐하고 살까? 잘 되나 안 되나 그것만 관심. 또 우리 자기 자녀 잘 키우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가면 되는데, 너의 자식 잘 되나 안 되나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간섭을 막 해요. 숨어서 관찰하듯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보고, 안 될 때는 그냥 신나가지고 와서 막 기뻐해주고, 막 잘 된다 싶으면 계속 태클 걸고, 아 짜다 그러고, 다 좋은 집에 짜다 그러고, 뭐가 안 좋다 그러고, 뭐 남편이 오래간만에 마음 먹고 좋은 코트 하나 사줬다, 비싸게 사줬다. 그럼 정말 좋다, 잘 됐다. 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단추가 걸렸네. 그 어디 가면 더 싸게 샀는데 이런 말이나 하고, 그런 걸 왜 보태주지 않으면서. 이게 전부 다 옆에 있는 에서예요. 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야곱이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야곱이면 주변에 에서가 있다고. 여러분이 에서면 주변에 꼭 관심 갖고 내가 툭툭 거는 사람이 있다고. 어느 과냐?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에서들 속에 사실 교회는 그래요. 세상에 볼 때 약해 빠졌고 스스로 잘도 못하고
범죄 집단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비리나 터지면 웃기는 게 이단과 교회를 분견도 못하면서 이단이 사건 터지면 다 교회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늘 약해서 어렵고 뭐 문제가 많고 속에서나 팥죽이나 팔아먹고 살고 머리 굴려서 이게 유대인의 이미지고 교회의 이미지다. 세상이 볼 때. 그런 애서들이 그래서 맨날 치고 놀리고 조롱하고 그런 건데 그런 배경 속에 이 마지막 때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그 얘기예요. 여기서 조롱과 또 질투, 미움 또 이런 핍박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오빠다. 오빠를 알려주잖아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 찾아가야 돼. 에서처럼 야곱이 힘을 내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소리를 높이자. 우리가 정치도 진출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역사. 정치에 입문하자. 정당을 만들자. 기독교적 정당을 만들자. 세상을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늘려야죠. 가정교회를 막 개척하기 시작. 기도의 집 그러면 집을 세워서 세계를 오게 하는 기도의 집이 아니라 사람이 훈련돼서 자기 집이 기도의 집이 되게 하는 기도의 집이 많아져야 돼. 계속 확장돼 가야 돼. 근데 지금은 거꾸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도 당을 짓고 정치를 하고 우리의 소리를 막 높여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더라. 그게 아니죠. 에서의 그 난리치는 질투와 조롱에 맞서서 이길 힘이 하나님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또 우리도 막 뭉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각자가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여기서 야곱이 할 일이 없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일밖에 없어요. 세상과 엇박자인 것 같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형통해도 하나님, 승리해도 하나님. 계속 하나님을 향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 질투와 조롱에 맞부딪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들고 가면 그 핍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핍박을 가지고 그 에돔을 오늘 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에서를 치는 게 아니고 에돔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또 대적도 세상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는 거예요, 더 가. 하나님 더 나타나시면 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계시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을 기르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가자. 그게 예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핍박과 조롱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핍박과 조롱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로 삼아라. 이거예요.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15절 한번 보고 15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네. 내가 행한 대로 너로 도로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운데 여호와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는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악한 시기, 질투, 넘어짐 뭐 이렇게 해서 막 씩씩대고 조롱하고 또 이렇게 공격하고 했던 거 그것을 그대로 대갚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시기, 질투, 넘어짐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더 부릴 때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런 핍박이 거셀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려움 중에 가끔
동영상 보니까 지금 세상 뉴스는 뭐 또 똑같아요. 진영 논리예요. 뭐 이스라엘이 요즘 너무 지나치다. 뭐 이렇다. 저렇다. 그리고 막 또 역사학자들 막 다 나와가지고 역사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몇몇 보도들을 자세히 보면요. 그 어려운 유대인들, 고난당 가족이 잃고 있는 그 유대인들 속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타 들고 막 무너져 있는 곳에서 서로 끌어안고 위로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 크리스찬들도 있지만 유대인들도 그 슬픔을 하나님을 찾아요. 유대인지 뭐 엄청 지금 병들어 있거든요. 지금 이 상태가 이렇게 하자면 안 될 만큼 병들어 있어요. 똑같아요, 성경하고. 그냥 동성애에 완전 찌들려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석학들이 다 불교에 심취되어 있고 웃겨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구약의 유대인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남아서 외국인도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남아서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위로하고 찬양하고. 그럼 뭐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가족을 잃은 아이들, 이 불안한 속에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또 팔레스타인 속에서도 카메라 속에는 맨날 억울하다, 저 악마, 맨날 이런 것만 보여주는데 팔레스타인 안에서도요, 그쪽에서도 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우리는 다 예수가 필요하고 다 예수로만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인데 더 어려우면 돈을 찾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지고 당황했을 때 내가 뭘 찾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인지 수단인지 방법인지 책 같은 거 막 확인해보고 연구해보고 도움이 되겠죠. 근본적인 건 뭐예요? 에서의 길이 아니라 야곱의 길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해요. 철저하게.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겠죠. 뭘 좋아하는 음식, 뭘 싫어하는 음식, 그 중에 병과 관련된 게 있는가 확인도 해보고 조심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것만 가면 문제죠. 그것만.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에 가야 돼요. 또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고 좋은 또 치료 방법도 필요하고 그러잖아. 요즘 같은 세상에도 진짜 웃기는 의사 많아요. 그냥 간단하게 고칠 걸 뱅뱅 돌리면서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통통 붓고, 그래서 병원 바꿨더니 금방 나아요. 병원 바꾸니까. 진짜 웃기는 일이 있다고. 온갖 실험을 다 하고 뭐 마르타도 아니고 막 다 붓고 그래 기도해야 돼요. 요즘 지식이 너무 많아갖고요. 성경도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도 너무 많고요. 예전에는 잘하나 못하나 담임 목사님밖에 몰랐어. 왜? 메시지 인터넷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또 약하다 싶으면, 내가 분량이 컸다 싶으면 하나님 옮겨주시고 뭐 그런 부분이었던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 많은 지식이 도는데 너무 많이 웃기는 거예요. 이러 큰일 나겠다, 이런 거 들으면. 근데 의사도 너무 많은 의사들이 있고, 치과도 이빨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잘 이렇게 하시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지는 분도 있는데, 설명을 잘하는데 해놓은 거 보니까 다 파버렸어. 다 파버리고 떼어버리고. 떼었는데 다 파버렸어. 그 나중에는 흐물흐물해가지고 또 씌워야 되는데 얼마 몇 달 못 가. 그렇게 자기 편하게 치유해버리는 거하고 환자를 생각해서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 마찬가지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무슨 일 터지면 건강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려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사명 생각해야 되고, 낫는 거 생각하지 말고 사명 생각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하고 의지하고, 그때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고 음식도 보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식도
또 치유받을 수 있는 길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도움들이 온다고요. 내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그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고난인데 아이들이 제일 잘하잖아요. 엄마 하고 막 불러. 달라붙어. 그리고 그 아이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어. 그러면 그 엄마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달려가서 보호해 주죠. 괜찮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불쌍히 여긴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기억나시나요?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겼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장면마다 기적이었어요. 기적. 그러니까 주님 앞에 수건 물고 들어가서 엎드려서 외치면 그게 긍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답은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자가 아니라 옳은 것을 정의 실현하자가 아니라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 긍휼히 여겨야 돼.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그게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너무 어른들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웬만해서는 잘 불쌍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우리는 주님 도와주세요. 그걸 안 해요. 그런 기도를. 요즘 그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진짜 성도예요. 어려움이 있어야지만 도와주나요? 아니에요. 기도부터가 안 돼.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안 했으면 내가 오늘 기도가 잘 안 되는지 잘 되는지를 몰라. 언제 기도했는지 모르니까. 찬양도요, 매일 하면 찬양이 그 영으로 타고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할 때 이 찬양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하루하루 매일 매 순간 내 형편이 편하든 어렵든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혼, 내 중심의 마음, 아직도 내 안에 이 혼돈되어 있는 이 무지함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요즘 성도들은 웬만해서는 안 불쌍해요. 정말 안 불쌍해요. 그리고 또 형편이나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좀 어려워진다 싶어 도움이 필요하다 싶어도 가까이 가서 보면 전혀 어렵지 않대. 자존심이 너무 세갖고 옆에서 보면 어렵거든요. 근데 어렵다는 말을 안 해요. 어렵지도 않아요. 왜? 내 힘으로 찾을 게 아직 뭐 대출이니 뭐니 좀 보인다고요. 근데 정말 없는데도 어렵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난 불쌍하다, 난 외롭다, 어렵다.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말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언제 진짜 불쌍해지느냐? 언제 불쌍해지느냐? 참 재밌어요. 질병, 병에 걸리고 또 이렇게 재정이 어렵고 이럴 때 어려워도 나는 불쌍하지. 우린 절대 나는 자존심 상해지니까 불쌍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절대 불쌍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언제 불쌍한 줄 아세요? 주변에 애서가 딱 나타나면 진짜 불쌍해져요. 별거 아니거든요, 애서는. 암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살살 긁고 이게 막 조롱하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 영혼의 그 도전이 올 때 가장 힘들죠. 그래서 애서가 우리 주변에 반드시 필요해요. 염소가 필요해요, 염소가. 이 하마스가 있어야 된다고, 이스라엘에는. 꼭 누가 있어야 돼요. 땅굴 파고. 여러분 땅굴 파고 들어와요. 지금 북한이 그러죠. 우리 안에 땅굴 파고 들어와요. 속속속 파서 막 속을 뒤집고 파고 들어가는 거 무슨 거머리 마냥. 그래서 몸 안에 거머리 하나씩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금방 건강이 뭐가 팩 무너져요. 이게 다 하나님 우리를 허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못을 합니다. 또 죄인들, 범죄하는 사람들만 잘못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잘못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잘못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역시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덜 범죄했다라는 위로를 얻고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나는 불쌍하지 않아도 도움 필요 없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엄청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적당하게
내 힘으로 좀 해보겠다. 내 힘으로 이 정도 견뎌보겠다. 그게 에서 길로 가는 거라고. 절대적으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매일 내 영혼의 문제만 생각해도 내 스스로 기도가 안 되고 내 스스로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임재가 뭐 내 뜻대로 움직이나요? 오늘 임재가 없는 것부터가 내가 막 큰일 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에서들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제 앞에 저 에서 어떻게 못하겠어. 불쌍해요. 에서의 공격이 힘든 게 아니라 저 마음을 감당치 못한 내 내면이 아직도 문제라고. 저기 마음이 걸려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일 그 상황 속에 그 에서의 조롱과 질투, 엄청난 몽둥이질이 아니라고요. 그 조롱과 그 질투와 비난, 그 속에 그 약해 보이는 말 속에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추기 시작하고 우리 자신을 당당하게 주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칼이 들어오고 몽둥이만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옆에서 질투와 조롱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그렇게 무리하는 저들 그 주변 속에서도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 영혼이 난 이것도 안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려가야 돼.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 자체도 범죄를 했지만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천하의 다윗도 넘어져 가지고 결국 그 심은 것 때문에 그 자녀 아들이 공격을 해서 압살롬에게 반역을 해서 도망가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심는 대로 거둔 게 맞아요. 그런데 막 깨지고 막 도망가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데 갑자기 그때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막 시므이가 딱 야곱에게는 다윗에게는 에서의 에서 시므이가 나타나고 야 피 흘린 자야 이 비루한 자야 가거라 가거라 하고 노래 부르네. 그러니까 아비새가 가서 칼로 죽이겠다고 저거 어떻게 왕에게 그럴 수 있냐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야 저 기분 되게 나쁘다 좀 쳐라. 그러지 않고 부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16장 11절 1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이죠. 압살롬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허락하신 것이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환난 날에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누가 환난 당했는데 조롱한 자도 없으면 나 관심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환난을 당했는데 야 너 구수하다 이건 우리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조롱을 받으면 그건 다가게 내가 받아야 될 비난이겠죠. 근데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난 최선을 다했는데 나를 속이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래요. 아니 사람이 병에 걸린 건 아프고 고난을 당하는 건데 병에 걸린 게 조롱받을 일인가요? 죄질 일인가요? 근데 거기다가 무슨 죄를 지었다. 뭐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막 그렇게 정죄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말이 들을 때 물론 100%가 우리가 인간이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에 이른 것이지. 그러니까 수준은 아직 약함이 있고요. 아직도 부족함이 있고 아직도 무슨 꼼생이 같은 마음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병을 찌셨나? 아니라고요. 그렇게 치면 부침부터 죽어야 되고 징정음부터 쳐들어가야지. 안 그래요? 꼭 그렇게 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나한테 그럴 때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저주지만 이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 나에게 갚아주실 거다. 하나님으로 지금 당하는 조롱과 저주를 가지고 가야 돼. 그럼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때로는 시험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냐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족이 누가 아픈 걸 막 비난의 소지로 뭐 그건 그들이고 그들의 생각이 그건 거예요. 세상 에서가 그런 거예요. 조롱하고 박수치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몇 년 뒤에 만나도 또 그 얘기를 해. 그런 사람들이 꼭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그 소리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걸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에게 그래서 하나님 선으로 갚아주셨어요.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려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 원통할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머리 싸매고 뭐 니는 잘했냐 막 이렇게 둘이 싸울 게 아니라 내게 또 복을 주신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갚아주세요. 내가 갚아주리라 그랬으니까 갚아주세요. 이 저주를 내게 선으로 갚아주세요. 왜? 우리는 변화의 능력이 있거든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 사망이 십자가인데 사망이 십자가는 사망이잖아. 근데 부활이 됐어요. 영생이 됐어요. 죽을 몸이 살아요. 지옥 갈 몸이 영생을 얻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계기가 되는 게 이런 조롱과 멸시 속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가지고 가요. 우리 주변에 시므이가 있다고요. 우리 주변에 에서가 있다고. 흘겨보고 째려보고 노려보고 거짓말하고 똑같은 소리를 판단하고 괜찮아요. 그런 사람 있어줘야 돼요. 너무 없으면 인생이 너무 허망해요. 몸에 병 하나 있어야 되고 괜찮아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거 낫는 병이냐 안 낫는 병이냐 죽을 병이냐 안 죽을 병이냐 그거 근심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 쭉쭉 가면 그냥 그게 오히려 나에게 선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 핍박 다 그게 내게 선을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 힘들게 과도하게 저주를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너무 억울해요. 물론 저도 잘못을 했겠지만 근데 지금 제가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일부러 악하게 사기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면 여기 나올 수가 없죠. 뭐 새벽에 나와서 무슨 사기치려고 오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건 더 아파요. 저 병들었어요. 저 재정의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선으로 갚아주세요. 아버지 선으로 갚아주세요. 말씀 가지고 다윗처럼 그럴 때마다 악인의 일을 꺾으세요. 악인의 뺨을 좀 쳐주세요. 원수의 저주와 질투가 우리에게 역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만 들어가면 역전이 돼요. 오히려 억울하게 한 것이 기도로 들어가면 대역전이 돼버려요. 이게 소스가 돼요. 이게. 그것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강력해진다. 여러분 신데렐라 보세요. 콩쥐팥쥐 보세요. 백설공주 보세요. 또 아가서의 신부를 보세요. 거기 예루살렘 딸들이 있다고요. 꼭 빌런이 있어요. 악한 빌런 여자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될 때 흑암의 대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얀 옷을 입었는데 뒤에도 하얗면 사진 찍으면 별거 안 나. 얼굴만 시커매 보인다고. 근데 내 모습 뒤 주변이 시커매야 돼. 내 주변이 시커매면 내가 훤해 보이는 거예요. 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런 빌런들이 많아야 되고 이런 빌런들 악해도 정말 악녀가 하나 나오고 드라마도 그러잖아요. 악녀한 사람 연기를 끝내주게 하면은 드라마 뜨잖아요. 그것 때문에 맨날 당하고 주인공은 착하기만 당하고 속상하고 막 어떤 사람 방송국에 막 항의한대. 너무 이 주인공은 당하게 속상해가지고 막 그 악녀 역하는 사람은 막 시장 가면 막 몸을 맞고 어떤 사람 맞았다 그러잖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그런 핍박이 많을수록요 주인공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더 사랑스럽다고요. 거기 왕자는요 핍박받는 백설공주를 보면 신데렐라 보면 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빌런들에게 당하는 걸 볼 때 더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똑같이 그래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머리끄댕이 잠기고 똑같이 싸우고 개판하면 그게 정의로 가면은요 정의로 가면 아름답지 않아요. 당해야 돼요. 억울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그 당하는 것 때문에
왕자뿐만 아니라 모든 독자들이, 드라마 시청자들이 다 콩쥐를 동정해. 막 응원해줘. 허상의 인물일지라도 막 거기에 막 응원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래요. 의인 중에 고난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에서는 고난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동시에 의인은 하나님을 건져주세요. 악인은 고난이 없어요. 고난을 주지.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요. 환난 날에.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핍박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없으면 똑같이 사는 거죠. 뭐 하나님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항상 자신을 보고 엎드리고.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주는. 그래서 고난에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악인이 핍박할 때, 조롱할 때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에돔의 심판을 말할 때 에돔의 교만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치시지만 야곱, 이스라엘에게 칼을 줘갖고 이기게 하시나요? 아니라고요. 그냥 당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 방법은 이스라엘 잘했다. 거기 있어. 너 나 의지해지. 기다려. 불쌍해. 우리의 방법은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에서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오히려 우리에게 막 말을 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불이 되고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고 사랑을 입은 자 요셉, 야곱 다. 그 아들은 자녀 세대, 마지막 세대는 불꽃이 돼, 불이 돼요. 근데 옆에 에서의 족속은 지푸라기 돼요. 불 붙었는데 옆에 지푸라기 있으면 확 붙어버리죠. 그들은 막 저주를 한 저주거리는 지푸라기 쌓아놓은 거예요. 티끌, 체프에 체프, 콩깍지 이런 거. 콩 빼고 콩깍지는요, 불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막 저주를 해. 막 이스라엘 저주하고 조롱하고 깔깔대고 웃어대고 막 이게 지푸라기를 엄청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은 막 불꽃이 돼요. 막 예수님만 뜨거워. 불 붙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올수록 우리 심령은 불 붙어야 돼요. 불 붙으면 그 뜨거운 불 때문에 타버려요. 하나도 남지 않게 때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조롱하고 아파요, 힘들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심의 또 이런 에서를 볼 때 불쌍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를 떠들어봐야 지푸라기 타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반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나에게 선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의 죄를 허락하셨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저주하게 하셨다. 허락하셨다. 왜? 나에게 갚아주시려고. 그런 믿음으로 지푸라기 하는 얘기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의지해서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세상에 에서의 소리, 지푸라기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강남 스타일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야곱의 축복으로 또 우리를 불꽃같이 우리를 불같이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늘 우리 가을에 주의 종들을 복을 주시고 주의 백성들 가정 기업에 하나님 불붙는 번영과 번성과 축복과 형통을 주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복되고 형통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